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함께 봅니다. 371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371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한 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시간에 우리 행복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축복하고 말씀을 받을까요? 우리 앞뒤적으로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살아온 지난 한 주 삶을 조용히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걸음걸음마다 은행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요,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슬픔의 모습으로 살아온 흔적이 더 많습니까?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예배드린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에는 야고보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독 신자의 신앙과 삶, 그 기초적인 부분들과 특히 실천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고보서의 저자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소개된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순교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남동생 4명이 있었고
여동생도 몇 명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근본적으로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의 태를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비롯한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정 모혈을 통해 태어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근본적으로 출생이 다르고 존재 자체가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표현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순전히 혈육의 형으로만, 혈육의 형제로만 알고 대우했었습니다. 그래 했던 야고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안이 열리고 보니 예수님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혈육적인 형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의 소개처럼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야고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야고보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야고보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야고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야고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야고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야고보의 가장 큰 차이, 가장 기초적인 차이,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혈육이었지만 수십 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혈육의 형제로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야고보가
어느 한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혈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렇게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혈육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수십 년간 생활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구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단 한 주간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입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아무리 20년 3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고 천국 갈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구원자로 믿는 참 신앙인이 되고 참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모태신앙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했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이고 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오래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까? 예, 그것도 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 없이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이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그 상태에서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것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십수년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일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 안 나가면 뒤지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면 맞아 죽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바로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처럼 들리고, 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978년 3월 16일 날 봄방학을 맞이해서 교회 학생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타협을 해왔더라고요. 이번 동계 수련회 갔다 오면 용돈을 얼마 주겠으니까 갔다 오래. 2박 3일만 갔다 오면 상당한 수입이 생기니까 가만히 계산 보니까 갔다 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용돈 받기 위해서 동계 수련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날 저녁에 말씀 받는데 말씀이 불이 되어서 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겨울에 눈이 온 것이 이 산 중턱에 언덕에 그대로 아직 다 녹지 않고 있는데 그 눈에 떼굴떼굴 구부리면서 불 꺼달라는 그런 고함을 지를 정도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 순간에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불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모태 신앙 가정, 믿는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십수년 동안 교회 다녔고 그만하면 오래 교회 다니고 매주일마다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는 사실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동안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체험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바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면 지금까지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문제가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참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천국 가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녔다고 저절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교회 나와도, 단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앙, 거듭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나는 믿지 않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정말로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았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막 이해되어져 버립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잖아요. 20년 30년 믿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예수님 믿어보려고. 그런데 믿어보려고 노력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말씀 들을 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혈육이었지만, 예수님과 수십 년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아니 믿지 못하고 함께 생활했듯이, 그러한 야고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함께하던 그분이 바로 단순히 혈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참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듯이, 오늘 그러한 놀라운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추후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핍박을 피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온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공동서신이란 말합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공동서신. 이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이 서신서들마다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써보낸 편지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 하느냐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가 특정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동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신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이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모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국정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시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십시다. 야고보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 20년 예수 믿은 사람, 목사, 장로들에게만 모태 신앙인들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바로 이 자세를 가지고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받아봅시다. 야고보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야고보서의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종 야고보를 통해 오늘 바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간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나서 예수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핵심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채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중요한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지 못한 자는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자는 아직 영살입니다. 뻥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참 신앙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참 신앙생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아무리 모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안 믿는 신앙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어집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으로 끝입니까? 전부입니까? 아니죠. 태어나는 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하죠.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태어난 아기는 그때부터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 그것을 숨기고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아무리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은 영적 나이는 그냥 없습니다. 왜?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태어난 아기가 자라가듯이 성숙해 가듯이 성장해 가듯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장성하게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목적이 뭐냐? 바로 야고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문제를 지적해 준과 동시에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신앙이 자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가지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아직까지 교회는 오래 다녔고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 설교를 던졌지만 아직까지 솔직히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한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바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거는 불쌍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최종 목적인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 이 문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신앙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은 직분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연수를 내려놓고 내 예수 믿는 환경 다 내려놓고 이 문제가 성령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참 신앙이 출발점이 되는 이번 야고보서 강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태어난 어린 아기가 날이 갈수록 건강하고 더 성숙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가듯이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성숙하고 장성하게 업그레이드되어지고 자라가고 장성하게 여러분 성숙해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환난과 핍박이 내게 닥쳤는데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하면 살려주겠다는 마지막 타협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을 가지고 타협하는 마지막 핍박 가운데, 가장 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신앙 하나를 끝까지 지키고 육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성숙하게 강하게 크게 든든하게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타협이 들어올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제 곧 옵니다. 마지막 이 타협이 들어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육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나가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 강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번 말씀을 통해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야고보서를 통해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 척하면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성하게 자라가듯이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장성하게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